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그만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구해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지혜를 많이 구해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식이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병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게 될 위험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여러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아픔을 겪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탄탄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일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내용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애굽에 팔아 버린 형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막힌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받으며 살던 귀여운 아들이 비천한 노예로 전락된 어려움이 있었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인물이 되었고 어떻게 그가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맞는 어려움에 바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이 바른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앞에서 취한 첫 번째 대처하는 지혜는 그가 그에게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그 어려움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 그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터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말하면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내 부모는 저런 사람일까?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집이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난 거, 그리고 부모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거, 이미 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집이나 부모를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부모가 달라집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태어난 집이 달라지는 겁니까? 오히려 원망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해보아도 그 잘못된 일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일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면서 그 누군가를 원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아주 나쁜 감정이고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절대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이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은, 그리고 기가 막혔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수첩보다 조금 큰 노트처럼 생긴 것을 늘 가지고 다녀요. 늘 가지고 다니다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재량한 일에 대해서, 또는 교인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그 노트를 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기록한 다음에 그 밑에 이름을 써주시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잘못된 일들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바르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는 그 노트를 펴놓고 볼펜을 손에 쥐고 받아서 적을 태세를 갖추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불평하러 왔던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아니 기록하고 사인까지 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됩니다 하고는 무안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40년간 이 노트를 가지고 다녔지만은 거기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나간 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나간 과거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지를 않아요. 대신 그 현실을 이제는 자신이 발 딛고 살아야 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그를 보디발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살림을 다 맡아 관리하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그런 억울한 현실에도 자신이야말로 이 사실을 딛고 일어서야 할 일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또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와 신분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역사 속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삶을 최선에 대해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면서 사상가의 에머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 대한 그릇된 이해 중에 하나는 현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매일매일이 그 해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기라. 바로 그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그럭저럭 보내는 사람은 그날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독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일을 하던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총리를 삼았어요. 그러자 그가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한 그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십자가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게 무슨 뜻인가 골몰을 하다가 나에게 남겨진
기간이 3일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남겨진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3일이 아니고 3개월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사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주변이 변해요. 천국처럼 변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3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천사처럼 사는 그를 보고 황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국민들도 감동을 받아요. 바로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과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다 좋아하면서 황제의 유언을 받들어요. 3년이 되는 날 그는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등극된 루드비히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바로 알고 그날 최선의 삶을 살면 신앙의 결산에서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내가 살아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요셉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오늘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좋은 흑자를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모든 기회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을 살리고 가족은 민족으로 번성시키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만든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있던 그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납니다. 꿈의 성취는 그만두고라도 오늘을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의 자리와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있었던 11년 동안 돈과 땅과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죄수로 있었던 감옥에서는 2년 동안 인사관리와 행정사무를 배울 기회로 삼아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큰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문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로서 고려대학교 교수와 덕성여대 이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이분이 겁 많은 자의 용기, 겁 많은 자의 용기라는 책과 3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이렇게 4권의 책을 쓴 동기를 박정희 씨와 전두환 씨의 덕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3번에 걸쳐서 1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을 공부할 시간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작은 정부에 대한 학문서를 비롯한 4권이나 되는 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자기 형편이 어떠한가 집착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때문에 초라하지도 않았고 초조하지도 않았고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 자리와 그 형편에서 언제나 배울 기회를 삼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명총리가 되었고 소수의 야곱 가족을 히브리 민족으로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오늘의 겪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도록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인인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어려움의 시간을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를 더한다든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믿음의 훈련을 한다든지 더 충성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든지 등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낙이 타고 전국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안진뱅이 점쟁이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점쟁이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나 한번 나누자라고 해서 말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쟁이가 쭈쭈하고 혀를 차더니 안 됐군요. 당신은 길을 가다가 당신이 타고 있던 나귀가 방귀를 3번 끄면은 죽을 운명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는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점쟁이 말을 들은 이 나그네는 기분이 언짢지만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벼운 방귀를 끄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은 점쟁이 말이 자꾸 생각난 나그네는 나귀의 방귀 뀌는 구멍을 돌멩이로 꽉 틀어막아 버렸어요. 불안하였기 때문이죠. 또다시 한참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커다란 소리를 방귀를 뀌는 곳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방귀가 폭발음을 내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그네는 3번의 방귀 후에라는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게 자꾸 기억이 나요. 벌써 2번이나 되었는데 이제 1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어쩌면 좋단 말인가. 거의 공포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나그네는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귀의 뒤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끼워두었던 돌멩이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나그네는 지난번 돌보다도 더 크고 단단한 돌멩이를 가져다가 나귀의 구멍을 힘껏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잘 틀어막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귀의 엉덩이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귀가 나오는 구멍을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그네,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나그네는 손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참고 참아 폭발 직전에 이른 항문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귀는 참았던 방귀를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뿅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내뿜어 버렸습니다. 순간 나귀의 방귀 끼는 곳을 막았던 크고 단단한 돌이 나그네의 얼굴 급소로 날아와가지고 박혀가지고 나그네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난스럽게 던진 점쟁이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자신의 미래와 연관을 지어서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죽은 것입니다. 참 어리석지요.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미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의 어려움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교회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때, 미래를 내다볼 때, 그때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요셉의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대처하는 지혜는 3가지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지혜. 이미 지나간 건데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일, 이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는 지혜. 2번째로는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내가 발딛고 일어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된 일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세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서 다시 발딛고 일어서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와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삼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요셉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부터 그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